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권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전과는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장면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모임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시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라고 하면은 베드로 아내의 어머니죠.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함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열이 났다는 것은 몸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균 또는 바이러스가 그 몸에 침투했거나 몸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서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몸에서 보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문둥병, 즉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병의 케이스는 또 열병과는 전혀 다르죠. 열병은 무엇인가 몸이 잘못되어서 과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반대로 몸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악의 영향력들은 우리의 삶 속에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려서 몸이 과열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 마음도 그 삶도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아마 따뜻한 그 예수님의 온기가 여인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구약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아가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께 가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냥 병고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종들었다는 말과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온누리교회 이상자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권사님은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유명한 대기업의 그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셨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결혼 이후에 남편분이 결국은 병을 앓다가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슬픔 이후에 이상정 권사님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온누리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같이 하신 그 어른들 중에 한 분이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님인 최선수 장로님이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권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앞으로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시작된 모임이 유명한 한남동 기도 모임입니다. 고화영조 목사님과 지금 이재훈 목사님, 매달 담임 목사님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셨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꼭 기도받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리고 리더십들의 기도를 받고 나가는 그 모임이 이상자 권사님 댁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몇 년 전에 87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30년 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달 밥을 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했던 그 모임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기억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상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을 잃은 그러한 마음으로 슬퍼했던 기억,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굴곡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권사님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권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수종드는 자로 평생토록 권사님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는 그 권사님의 섬김과 사랑이 영원토록 그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을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2절 처음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에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침이 아니라 해가 저물 때, 밤이 될 때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지금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제한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이후에 아마 좀 휴식을 하셨겠죠. 잠을 청하신 이후에 새벽 일찍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이 바쁜 일정 중에 기도에 힘쓰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삶의 유익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개인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일과가 너무 피곤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복잡한 우리의 내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지고 정체성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새벽 기도가 진행 중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기적과 병고침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내가 편한 사람, 같이 일하기 익숙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환호를 속으로 기뻐하면서 그 현장과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이끌려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이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0%입니다.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6,000개의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숫자가 100이라고 한다면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10분의 1, 즉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에서 쓰는 재정을 1,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재정의 1,000원의 100분의 1은 10원 미만으로 그 재정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지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강단의 꽃꽂이를 위해서, 강단 장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재정보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는 재정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 꽃꽂이하고 강단 장식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동일하게 귀한 일입니다. 16세기에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소속 선교사이셨습니다. 16세기 초반 스페인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비에르는 1525년에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로욜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훈련을 받고 1534년에 사제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자비에르가 처음 방문한 곳은 인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가난과 카스트 계급 제도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비에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자비에르는 그 이후에 인도 남부에서 서부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서부에서는 카스트 계급 중에 가장 낮은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인도 서쪽과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자비에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의 수는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비에르는 이렇게 인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 옆나라, 조그마한 섬나라인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진 도전과 가진 어려움을 겪었던 자비에르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비에르가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 안지로라는 청년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에르의 마음속에는 일본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올해 4월 달에 저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차를 좀 타고 가면 가고시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가 누구의 기념비일까요?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그 선교 기념비입니다. 그곳에서 인도와 스리랑카와는 전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낯선 그 일본 땅에서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2년 동안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 사람 100명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 정말 신실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이후에 본국에서 후배 선교사님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일본에 16세기 말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흔적이 그 나가사키와 그 가고시마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552년에 자비에르는 일본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중국 선교를 품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에르는 그 인근에 있는 마카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카오에서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풍토병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과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나도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한 분들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 자체도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도 수모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나병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 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병을 가진 당사자에게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도 없고 공동체 안으로 진영 밖에서만 있어야 했던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율법의 그 제한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떤 한계를 뚫고라도 나는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처럼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용기 있고 믿음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혐오하고 만나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저를 고치실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분이 겪어왔던 삶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문둥병자의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가 말한 대로 똑같이 반복하며 따라하시면서 나도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이 장면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 본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 질병들, 저주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부정하게 된 기물, 어떤 물건, 어떤 짐승이 있다면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의 손을 만지셨다는 것이 저는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새로운 권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한 자가 손을 만지면 그 거룩이 전염되어 오히려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그 부정한 것을 옮기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거룩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접촉이 될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거룩이 전염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외적인 부분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도 만져주십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미러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과 라포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긍정해주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상대방은 긍정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리학책을 쓰신 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도 사랑스럽게 지금 이 미러링 기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나도 원한다. 나병 환자가 얘기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이 미러링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한번 실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하면 사랑해요 하고, 축복해요 하면 같이 축복해 주면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다시 한번 좀 같이 실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마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경우 어떻게 공동체로 복귀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그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뿌리게 되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옷을 빨고 그리고 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물에 몸을 씻으면 정결 예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진영 안에 있는 성막이나 혹은 성소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예식적으로도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영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았구나.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문둥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사회 안으로, 진영 안으로 환영하고 다시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따뜻한 환영과 돌봄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자체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무시되고 분리했던 영혼이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치유받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치유받은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한적한 곳에서 계십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이 상황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환호성을 외칠 때 한적한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나 시간에 쫓겨서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두루 다니시며 각색 병등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신 분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쁘셨지만 하루의 시작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본인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가 잘못되어서 과열이 막 나고 있어요. 어떤 다른 부류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 차별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저마다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철저하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 연약함들을 해결하셨음을 오늘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을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고침받는 걸 원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상한 마음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상처를 받고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불행과 고난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아무리 부정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두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손을 만지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그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될 것이고 그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의 원천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명의 거룩한 근원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이 시간에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오늘 주님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하나님 외롭고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연단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무리 세상은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아우성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란한 생각들을 하나님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을 파는 그 강력이,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장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그 어떠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그 혼란한 생각을, 그 산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잡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다음 주에 교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향기 프로젝트로 우리 안덕면에 있는 정말 가난한 이웃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각 순마다 드림박스를 통해서 또 청년부를 중심으로 일일 아우르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일으켜주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그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이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하나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한 마음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성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16개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7개의 기관을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그 생명의 그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땅 가운데 확장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일으키시는 그 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JATC와 드림교회 가운데, 열방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